하마스 리더 야히야 신와르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여기 이렇게 야히야 신와르의 사망 현장에서 이스라엘 군들이 운구해가지고 이스라엘로 지금 이동하는 장면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야히야 신와르는 작년 10월 7일, 그날이 초막절 마지막 날이죠. 초막절 마지막 날, 알 아크사 홍수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민간인 1200명 이상, 그리고 인질을 사로잡아 갔는데 250명의 인질을 사로잡아 갔다고 그래요. 예, 그 작전을 총지휘한 책임자가 바로 야히야 신와르인데, 근데 공교롭게도 이 야히야 신와르는 언제 죽었냐 하면은 초막절, 올해 초막절 시작하는 날 죽었어요. 그러니까 2024년 10월 17일이 초막절 시작하는 날입니다. 근데 작년 초막절 마지막 날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올해 초막절 시작하는 날 이스라엘군이 메르카바 전차를 몰고 가서 어떤 건물 안에 테러리스트가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차로 포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누가 죽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신와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와르의 신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DNA 조사도 하고요. 그리고 그의 치과 기록도 조사하고, 일단 외모가 신와르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 사람을 특정해서 검사를 했는데 신와르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1962년 칸 유니스에서 태어났다 그러고요. 이 사람 별명이 칸 유니스의 도살자예요. 그러니까 칸 유니스에서 태어났는데 자기 동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정보원이라고 생각되거나 또는 정보를 줬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사정없이 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칸 유니스의 도살자 이렇게 불리는데, 1988년에 이스라엘 병사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체포가 돼가지고 1989년부터 2011년까지 약 22년 동안 이스라엘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히브리어를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대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완벽하게 습득을 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제 뇌에 종양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 당국에서 의료진을 동원해가지고 뇌 종양을 제거해 줬습니다. 그때 의사에게 신와르가 겁에 질려서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내가 이 수술로 죽지 않겠죠? 내가 종양으로 죽지 않는다고 확신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 종양 제거가 성공적으로 끝났고 이 사람은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풀려났냐 하면은 2006년도에 하마스가 이제 이스라엘 그 전차를 공격을 했는데 그 안에 장교도 죽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사로잡았어요. 길라드 샬리트라고 하는 병사를 사로잡아가지고 5년간 억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병사를 너희들이 찾아가려면 팔레스타인 수감자, 너희들이 뭐 테러했다, 뭐 했다, 뭐 했다 해가지고 감옥에 가두어 놓고 있는 사람들하고 교환하자, 막 교환하자. 그래서 그 교환 비율이 얼마였냐면 1027대 1이래요. 이스라엘 병사 한 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수감자 1027명을 돌려주고 이 사람을 살려냈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군 포로가 지금 북한에 많이 있는데 몇 명이나 석방했는지 우리가 한번 질문 던져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런 건 좀 배워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1027명의 석방자 중에 신와르가 포함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 신와르가 단번에 유명한 지도자가 돼버렸죠. 포로 교환에도 신와르가 협상 창구를 해가지고 1027대 1로 교환했으니까 와, 신와르 대단하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히브리어도 잘하니까 하마스하고 중간에 그 통역하고 협상하는데 신와르가 하고 이러니까 단번에 이 사람이 지도자로 올라가지고요. 2017년에는 그 한이에 있죠. 이스마일 한이에 이번에 테헤란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최고 지도자였는데 선거를 통해서 이 사람을 눌러버린 거예요. 가자 지구의 최고 책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이에는 이제 카타르로 가서 외부에서 이제 맴도는 거죠. 외부에서 맴돌고 가자 지구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관계에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 한이에가 올해 7월 31일 날 테헤란에서 죽고 일주일 뒤에 8월 7일 날 우리 의학은 좀 다르지만 시우라라고 하는 회의를 통해서 야히야 신와르가 한해의 후임으로 선출됐습니다. 즉 가자 지구 전체의
최고 권력자가 된 거죠. 그렇게 했다가 이제 오늘 죽었습니다. 초막절 시작하는 날 전차포의 공격을 받고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이제 신화로 죽었으니까 전쟁 끝이네.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이제 전쟁이 종전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종전을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오엘 하담, 민수기 35장 11절에 보면은 너희의 친족 중에서 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으면 그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복수할 자가 돼요. 그 복수할 자가 고엘이에요. 이 고엘이 기업을 물은다 이런 뜻도 있고 형이 먼저 죽으면 동생이 형의 대를 이어주기도 하고 또 종으로 팔려간 자가 있으면 끝까지 돈을 지불하고라도 그 노예로 팔려간 자를 석방시킬 의무가 고엘에게 있습니다. 모든 인질들이 다 돌아와야 이 고엘 하담의 역할이 끝나는데 피해 보수자의 역할이 끝나는데 자 그러면 지금 101명의 인질이 남아있다 그러거든요. 101명의 인질 중에 살아있는 사람은 산채로 돌려받아야 되고요. 죽은 사람은요. 마지막 그 한 명의 시신을 다 찾아오기 전까지는요. 고엘 하담의 역할이 끝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전을 할 것이다. 뭐 심지어는 네타냐후가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끝내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추측하는 거는요. 너무 좀 이상하게 추측하는 거고 사실은 성경에 나온 이 정신 때문에 고엘 하담 정신이기 때문에 그 인질의 마지막 한 명이 살아서든 죽어서든 다 돌아와야 고엘 하담의 역할이 끝나는 거.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국군 포로에 대해서 좀 우리는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가. 그들을 되돌려받고 구출해내고 석방해내고자 하는 그들을 살려내고자 하는 그런 정말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고 우리가 그런 것을 정치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려 봅니다. 감사합니다.